우리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 현상이다 라고 부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또 꿈에 그리던 승진을 하게 되면 이 같은 긍정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놀랍도록 기쁘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익숙해지고 더 큰 기쁨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제의 감격은 오늘의 곧 일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더 큰 행복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 삶은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응의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쾌락의 쳇바퀴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곧 감사의 기억 상실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치명적인 질병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바로 이 병의 비극적인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냈던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깨끗함을 입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큰 기쁨이자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고 기적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감격이 온몸을 타고 전율처럼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을 얼마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아마도 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기대에 가득 차서 그렇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예전처럼 다시 일할 수 있겠구나. 그들의 시선은 기적의 선물에 고정되었고 어느새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존재는 희미하게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치유는 너무나도 빨리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고 감사는 망각의 쳇바퀴 아래서 그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 성경 속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금세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와 또 간구를 향해서 달려가며 주님 앞에 머물지 않습니까? 병에서 건진받은 건강 회복의 기쁨, 큰 위기에서 벗어난 안도감,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한 기쁜 순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일상이 되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슴 아픈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은혜에 너무나도 빨리 적응해버린 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치유를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감사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선물에서 선물 주신 분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라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9명의 환자들은 치유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이 가져다 줄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선물을 주신
그분께 되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망각의 결정적인 갈림길인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예의 바른 반응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8편은 이 예배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결과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하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명은 치유받은 것에서 그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와 함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는 의무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9명의 유대인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율법이 명한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의 의무를 잠시 뒤로 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끈 사랑의 이끌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그 나아만은 그는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대신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 2마리에 싣고 돌아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의 감사는 의무적인 보답을 넘어서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나만의 이야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치유를 구원으로 완성시키는 믿음의 고백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감사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명은 육신의 질병에서는 놓였지만 여전히 감사를 모르는 영혼의 질병에 갇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구원이 단지 문제 해결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감사를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에 이르는 그 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제 갈 길을 바쁘게 달려가는 9명의 모습과 잠시 멈추어 서서 은혜의 구원을 돌아보는 한 명의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감사의 기억 상실증에서 벗어나서 매일 삶 속에서 돌아와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영혼은 본성적으로 결핍에 민감하고 은혜에 둔감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고하고 아뢰지만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침묵하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여정을 수행하면서 걸어갈 때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의식 성찰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기도는 감사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의 죄나 실패를 먼저 들여다보기 이전에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선물들을 먼저 찾아보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생명의 선물,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작은 위로, 동료들의 미소, 무사히 마친 하루의 일과 이처럼 작은 선물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선물 자체에만 머물렀던 시선을 들어서 이제 그 모든 선물 뒤에 서 계시는 선물을 주신 분이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9명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돌아와서 감사한 한 명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영적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근시안을 교정하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당연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게 될수록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께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곳에 주십시오 라는 그 간구의 목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목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첫 문장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선물은 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망각의 쳇바퀴에서 건져내어서 감사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안전한 집,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모든 것 중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바쁘게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9명의 경주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리는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평화, 기도하시겠습니다.